보라,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함께 성시교독을 드리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찬송가 뒤에 나오는 교독문 43번, 시편 99편 말씀입니다. 교독문 43번, 시편 99편의 말씀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신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아멘. 다 함께 주보를 보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많은 죄악 속에서 살았던 저희들의 모습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매일 주님과 함께 살기 원했지만 그때뿐이었고 오히려 주님과는 멀어져가는 생활의 연속이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이 모든 죄를 통회하며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오니 황폐해진 저희 영혼에 다시금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온 세상의 빛이 되신 주님을 따르는 온전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를 이루게 하시며 형제의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새로운 다짐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며 통성으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모습과 또한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볼 때에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너무나 많은 죄악이 우리 가운데 있었고 우리가 미처 죄인지는 또 깨닫지 못하였던 그런 많은 죄악들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마치 그것이 선인 것처럼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처럼 우리가 행하였지만 그것이 결국 나의 정말 나 자신을 위한 그런 일이었음을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하나님, 시간 주님께 참여하며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의 그 입술의 고백을 주여
응답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주심 그 놀라운 정말 참회의 길을 통하여서 사제의 은총을 받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악 가운데 참 자유함을 얻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정하여 주셔서 우리 입술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에 의지하여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와 허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받았음을 확신하십시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진보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거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날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사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지는 생활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우리들을 강한 팔로 붙잡아 주시며 인도하시고 우리들의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지혜로 채워주셔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생활, 아름다운 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생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잘못 행한 것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품어주시기 원하오며 또한 같은 잘못과 실수를 반복하지 않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또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온유한 마음과 이해하고 인내하는 마음도 주시기 원합니다. 항상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생활이 이웃에게 본이 되고 또한 예수님의 향기, 복음을 전하는 생활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발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어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남북이 분단되어 오랫동안 대치하고 때때로 위협하는 가운데 있는 이 나라, 또한 정치와 사회가 혼란한 이 나라를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하옵니다. 온 백성들이 진정한 마음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각자 맡겨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며 또한 바른 양심으로 일하며 부정부패가 없는 나라, 살기 좋고 편안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아버지 하나님, 54년 전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의 집 베델을 세우시고 여기까지 성장해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바 사명을 잘 감당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또한 성령 충만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이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되게 인도해 주시기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학교에서 여름 성경학교 준비하는 일들이 은혜 안에서 진행되며 또한 많은 결실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금년에도 단기 선교로 캄보디아의 모든 계획과 준비 과정도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육신의 연약한 자와 치료받는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는 우리 교우들의 기도도 일일이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권능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김선현 목사님에게 능력 외에 능력을 더하시어 들려주시는 말씀들이 우리들의 마음에 새겨지며 또한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준비된 베델 성가대의 찬양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이 되게 하시오며 우리의 부활 소망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과 구약성경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오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제 베델성가대 찬양후 담임 목사님께서 가정 목장의 좋은 목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요즘 계속되는 학원 폭력과 또 자살하는 학생들이 계속되고 있어서 이로 인하여 크나큰 사회 문제가 계속 우리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태를 우리가 항상 살펴보게 되면은 이 문제되는 학생에게는 언제나 문제되는 가정이 먼저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에 가해한 학생도 또는 피해 학생도 바로 그 모든 이 일어나는 사실들, 이것이 구체적으로 눈에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이전까지는 그 부모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오늘 우리의 가정 교육이 무엇보다도 가장 심각한 위기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녀 교육열에 있어서는 아마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둘째가라면 서로와는 이와 같은 민족일 것입니다. 가장 높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필요한 것들은 못하는 한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무엇이든지 다 해주려고 힘쓰는 것이 우리 한국의 부모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에 대한 이 기대 또한 대단히 높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대에 어긋나는 아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주 어렸을 때 미리부터 단단히 일러주기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한국의 부모들인 것입니다. 우리 부모의 입장에 있어서 늘 이렇게 자녀를 잘 해준다고 우리는 말은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 자녀들이 언제나 좋은 성적을 받아오기만을 기대를 하고 말썽 부리지 아니하고 또한 좋은 아이가 되어주기를 모두 바라고 있기만 합니다. 바로 이 사실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할 때도 있고 때때로는 화를 내기도 하고 때로는 저무라 한숨을 쉬는 이와 같은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아니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또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아이들의 입장에 있어서 우리들 부모가 과연 좋은 목자가 정말로 얼마나 좋은 부모가 우리 모두가 되고 있는가 하는 바로 이 점인 것입니다. 어느 교육 연구기관에서 조사한 바가 있는데요,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늘 자주 하는 말들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았는데 모든 부모들에게 있어서 공통되게 가장 많이 말하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그 기관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아이들 향하여 지금은 안 돼, 지금은 내가 바쁘니까 다음에 해줄게, 다음에 보자, 이렇게 말하는 이것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아빠를 또는 엄마를 필요로 할 때 지금은 안 돼 하고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된다고 하는 그때가 과연 언제 오는 것이겠습니까? 아이들에게 유명 상표가 붙어는 옷을 사주기도 하고요, 컴퓨터와 스마트폰과 또는 전자 오락기, 이 모든 것은 자주 사주고는 있지만은 정말 아이들에게 필요한 이 시간과 관심을 우리는 때때로 등한인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말입니다. 물론 부모들이 거절하고 때때로 이 모든 일에 무관심한 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이들은 성장이 자라나갑니다. 그러다가 그 아이가 어느덧 10-서너 살이 되었을 때에 근데 어느 날 문득 보니까 그 아이의 눈빛이 무엇인가 흐려 보이기 시작합니다. 뭔가 이 아이에게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그때 감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는 아이를 향하여서 얘야 무슨 일이 있었느니 어찌 된 것이니 말을 좀 해봐라. 이번에는 부모 편에서 안달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계속 입을 그때는 다물고만 있습니다. 그리고는 퉁명스럽게 한다는 그 말이 뭐냐면은 아빠 또는 엄마, 난 지금 바쁘단 말이야, 다음에 얘기해요. 아이들 입에서 이와 같은 말이 나오게 될 때는 이미 너무나도 늦어버린 것이지요. 지금은 안 돼 하는, 다음에 보자는 이 부모의 오랜 거절들이 이제는 오히려 부모에게로 되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을 이루게 되는 이것은 어쩌다가 지금의 여러분이 사시는 배우자를 만나서 같이 살게 되는 것이고 또는 살다가 보니까 아이를 얻게 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살자니 일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일하며 살아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면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친히 택하셨다고요. 그래서 그들을 한 몸으로 짝지어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제 또한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셔서 바로 그 가정에 위탁하여 주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라고 하는 이것은 그저 내 마음대로 이루기도 하고 내 마음대로 부숴버리기도 하고 내 마음대로 일으키기도 하고 내 마음대로 팽개쳐버리기도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바로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만 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래서 무엇보다도 정성을 우리가 다하여서 보살펴야만 하는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위탁해 주시고 맡겨주신 바로 목장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바로 그 목장에 있어서 목자들이라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 가정 목장에 있어서 얼마나 좋은 목자들이 다 되고 계십니까? 성경에 보면 이 목자와 양과의 관계를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 여러 군데서 보게 됩니다. 물론 성경이 나타난 이 모든 비유의 말씀,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의 관계를 1차적으로 말씀해 주는 말씀들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이 성경에 말씀하시는 바로 목자의, 바로 이 좋은 목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가정에 있어서도 여러분을 통하여 그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바로 중요한 사실인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좋은 목자. 그렇다면 이 좋은 목자는 과연 어떠한 목자이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예수님께서 좋은 목자에서 하신 말씀을 보게 됩니다. 바로 좋은 목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양을 잘 아는 목자입니다. 오늘 같이 계신 요한복음 이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선한 목자, 좋은 목자. 이런 목자는 무엇보다도 양의 울음소리를 빨리 듣고요, 늘 양에 가까이 있는 이와 같은 목자를 말합니다. 바로 이 점에 대해서 신약자들은 공통되게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사춘기 이전의 이 모든 성장 과정을 통하여서 그 몸에 분명히 익혀야 될 가장 중요한 사실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신뢰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뢰감. 근데 이 신뢰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모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늘 잘 알고 있고요, 자기에게 늘 관심을 기울여주고 있고 늘 자기와 함께 가까이 있다고 하는 이와 같은 안정감에서부터 배워지는 것이다, 이렇게 심리학자들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어떤 문제되는 소녀를 맡았던 분이요, 오랜 상담 끝에 그 아이가 문제하게 되어지는 그 모든 원인에 대해서 바로 그 소녀의 눈물 어린 고백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반가우게 되면 동네 아이들 모두 모여서 길에서 놀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모여 놀다가 보면 저녁 때가 가까이 오게 됩니다. 어떤 엄마들은 아이를 데리고 친히 그곳으로 와서 아이를 데리고 가기도 하고요, 어떤 아빠들은 퇴근길에 그곳을 들려서 아이를 태워서 가기도 하고요, 또 가까운 집에 사는 부모들은 자기 집의 창문을 열고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모든 장면들이 이 아이는 너무나도 부러웠습니다. 이 소녀 아이는 자기 아빠도 자기 엄마도 자기를 데려와 주기를, 또한 자기를 불러주기를 늘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동무가 저 멀리 다 사라질 때까지도 자기를 불러주는 아빠의 음성도 엄마의 목소리도 들리지를 않았습니다. 어떤 날은 혼자 우두커니 1시간이 넘도록 거기 기다리고 있었지만은 자기 부모의 음성은 끝내 들려지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말이죠, 우리 모든 부모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바로 우리 어린 아이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흔히 우리 한국의 아버지들은요, 자녀 교육하면은 그게 바로 엄마에게 일이라고 이렇게 미뤄버리는 이와 같은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부모가 모두 맞벌이해서 함께 일하는 경우에서는 다른 경우가 뭐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와 같은 경향은 바로 우리 남자분들 대부분 낮에 나가서 밤늦도록 종일 밖에서 일을 하고 늦게 집에 들어오기 때문에 아이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 엄마에게 미뤄버리는 이와 같은 결과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문가의 보고에 의할 것 같으면요, 바로 가정교육에 있어서 아버지의 역할이 어머니에 비해서 조금도 못하지가 않다고 하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아마 여러분 자녀 키우면서 다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여자 아이들 보면요, 지적 성장이 빠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자라게 되면 아빠의 관심을 끌려하게 되고요. 또 남자 아이들은 바로 아빠와 똑같은 어린이 되려 하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만 자라기만 하면은요, 아빠와 씨름을 하자고 달려들기도 하고 아빠와 힘을 겨우려는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을 늘 행하기 마련입니다. 집에서 사내 아이들 길러본 들은 이와 같은 모습을 자주 보신 이와 같은 장면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까닭에 아빠가 나를 어떻게 대해주느냐, 비록 저녁에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요, 아빠가 자기에게 관심을 기울여주고 자기의 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고 같이 뒹굴어도 주고 공부도 걸어도 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에서 굉장한 실망도
반대로 굉장한 신뢰감도 갖게 된다고 전문가들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모든 아빠 되시는 분들, 이와 같은 점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깊이 생각하는 중요한 점입니다.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이지 나는 얼마나 좋은 목자가 내 가정에서 되고 있는가 하고 말이죠. 지난 봄에 우리 교우 가운데 어떤 분이 처음으로 집 아이가 유치원에 들어가게 되어서, 그래서 그 아빠가 3일간 휴가를 내어가지고 첫 3일 동안에 유치원에 아이들과 함께 다니기로 했다, 이와 같은 얘기하는 것을 전해 듣고 얼마나 흐뭇했는지 모릅니다. 아마도 그 아이는요 평생토록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를 아니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머니의 그 부드러운 음성, 아버지의 그 정다운 음성, 언제나 나의 손이 닿는 곳에 아빠와 엄마가 항상 있다고 하는 이 안정감,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알고요, 나를 사랑해주고 내 요구에 늘 관심을 기울여 준다는 이와 같은 안도감이 그 한 인격에게 신뢰의 감정을 주게 되어지고, 또한 나아가서 이것은 직접 그 아이의 하나님께 대한 신뢰감과 신앙심으로까지 연결된다고 하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가정의 목자가 되신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서 바로 이 사실을 깊이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참으로 좋은 목자, 오늘 같이 읽으신 시편 23편 보면은 이 좋은 목자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 표현되기 전에 푸른 풀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육신의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이와 같은 환경이고요, 쉴 만한 물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정신적인 요구를 만족시켜주는 이와 같은 환경이라고 우리는 말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좋은 목자는 어떤 목자인가? 좋은 목자는 바로 양의 몸법, 육체적인 모든 환경뿐만 아니라 바로 그의 양의 마음까지도 좋은 환경에 두기 위해서 힘쓰는, 애쓰는 이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이지 참으로 아름다운 이와 같은 특별한 아름다운 환경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여기 말하고 있는 쉴 만한 물가라는 이 말, 우리가 영어 성경 가지신 분들은 거기 보면은 잔잔한 물가라고, beside still water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잔잔한 물가. 이 양이라는 동물은요 겁이 많고요, 또 워낙 평화스러운 동물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물이라든지 이렇게 파도가 있는 이와 같은 물을 마시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는 항상 잔잔한 물가로 이 양떼를 인도해 줍니다. 또한 그 가운데 겁이 아주 많은 새끼 양에게는 손으로 물을 직접 떠서 마시도록 해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바로 우리의 가정 목장도 이와 같이 푸른 풀밭, 잔잔한 물가가 되도록 우리는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하십니까? 정말로 푸른 풀밭과 잔잔한 이 물가가 여러분의 가정은 되고 있으십니까? 아마도 우리 한국 모든 부모들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요 배불리 잘 먹여주는 푸른 풀밭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아주 열심일 것 같습니다. 집도 어지간해서는 가정 모든 형편이 허락하는 한 좀 무리를 해 갔으면 가서라도 장만하여서 집 안방을 아름답게 꾸밉니다. 아이들에게 자기 방도 마련해 주고 가급적인 좋은 학군으로 보내기 위해서 힘도 쓰고요, 좋은 책도 사주고 컴퓨터도 사주고 참으로 열심히죠. 그러나 잔잔한 물가란 이 환경 조성에 있어서 얼마만큼 우리는 관심을 기울여 있는 것입니까? 물론 우리 크리스찬의 가정들의 경우에 거의 대부분 그런 가정들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런 나머지 믿지 않는 가정들을 바라보세요. 정말이지 저 낙제점에 가까운 이와 같은 가정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일간지 가운데 어떤 신문에 보면은 연일 이 술로 인하여서 폭력 행위들로 인하여서 이로 인해서 야기되는 모든 사회 문제에 대해서 연일 계속해서 집중 보도되고 있는 걸 여러분 아마 읽으셨을 것입니다.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요, 밤늦게 들어와서는 엄마를 향해서 큰 소리를 질러대고요, 주먹을 휘두르고 말이죠.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또는 어머니와 시어머니, 할머니 사이에 반목되는 것이라든지, 비난과 높은 소리가 질러진다든지,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이 바로 가정에 있어서는 거센 파도가 되는 것이고요, 바로 여기에서는 양들은 괴롭고 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설교하는 건데 한 번 이런 신뢰를 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미국의 일입니다만 어떤 고등학교에 있는 한 소녀가 어느 날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하여서 내장이 터지고 파열돼서 이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드는 어머니가 불이 났기에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딸은 바로 이 순간에 자기 집안의 모든 환경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오랫동안 말다툼하고 싸우고 이제는 말도 하지 않고 서로 별거 중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사실이 나는 정말 오랫동안 괴로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어머니가 열심히 거짓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아버지와 하기로 했다고요. 아버지가 바로 이제는 집으로 돌아오셔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엄마의 그 말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이 딸이지만은 어머니의 손을 꼭 붙잡고 정말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이와 같은 말을 남기고는 이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우리 부부의 관계가 이 자녀들의 마음에 있어서 얼마나 큰 파도로 남아있게 되는 것인지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잔잔한 물가, 이것은 단지 아이들 앞에서 큰 소리 내지 아니하는 이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 사이에 아름다운 화목하는 관계,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 여러분은 얼마만큼 진심으로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까? 아이들 눈앞에서 싸움하고 밖에 나서 싸움하고 들어온다고 해서 그 집안이 조용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눈치가 빨라요. 자기 아빠가 자기 엄마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바로 엄마가 아빠를 어떻게 대하는지 환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평소에 이 아빠가 얼마만큼 엄마에 대해서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것인가, 이 엄마가 아빠를 향해서 얼마만큼 존경하는 눈치를 보내고 있는가,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 아이들은 사랑이라고 하는 이것을 먹고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목자는 푸른 풀밭뿐만이 아니라 바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가정 목장이 이와 같이 참으로 잔잔한 물가가 되도록 우리 모두 더욱더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시편 기자는요, 이 좋은 목자에 대해서 계속해야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가정의 목자인 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있어서 양들에게 신뢰감을 키워주고요, 평화로운 이 환경을 만들어 줄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가장 중대한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소생시켜서 바른 길을 가르쳐주는 이와 같은 책임,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을 보십시오. TV를 어렸을 때 봐서 그런지 또는 전자 오락기구 가지고 놀아서 그런지 참으로 영악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그와 같은 아이에게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속에 심어져 있지 않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문제는 바로 이 가정의 목자가 되는 바로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특별히 아버지들이 1차적으로 이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아버지들이. 연예전이긴 합니다만 어느 여자대학교에서 조사하여서 발표한 참으로 놀란 결과, 아마 이런 보신 분은 보셨을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요, 앞으로 자기 아버지와 같은 남자를 만난다고 한다면 나는 결혼을 하겠다, 여기에 대답한 학생들이 전체 응답자의 10%가 되지를 못하였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내 아버지와 같다고 한다면 내가 노천으로 늙어 죽으면 죽었지 시집가지 않겠다,
여기에 대답한 사람이 자그마치 33%나 되었습니다. 도대체 그 집의 아버지가 어떤 모습을 아이들이 늘 보여왔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반응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여기는 아버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경우에서는 어떤 결과로 대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요, 특별히 아버지 되시는 분들 깊이 마음속에 다짐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어떤 느낌을 가지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종교 개혁자 마르틴 루터, 이 사람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루터의 아버지는 참으로 술꾼에다가 술만 맞으면 폭력을 휘둘러 대는 이 같은 난폭한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버지 할 때는 자연히 이와 같은 분이 이 모습이 늘 떠오르게 마련인 것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못하고 루터는 늘 하나님 하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보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아버지 하고 부르지를 못하고 그저 하나님 하고 부르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아버지라고 부르지 아니하는지, 오랫동안의 기도의 습관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지 어떤지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만 그분만은 아시겠죠. 그러나 마르틴 루터와 같은 그 같은 이유 때문이 아니기만을 간절히 바랄 뿐인 것입니다. 하여튼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에 자신이 바로 나의 아버지에 대한 이 인상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여기에 담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되신 여러분 모두는 바로 나로 인하여서 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에도 크게 영향을 끼치게 된다. 바로 이 사실 늘 염두에 두고 여러분 생활하며 행동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깊이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아이들은 부모를 통해서 모든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 아이들은 부모를 닮은 이 그리스도를 닮은 이 부모를 기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를 닮은 그리스도로 그들은 배우게 되고 인식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을 우리가 깊이 마음속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신앙 교육하면은요, 그저 교회 학교 여기에다 다 맡겨버린 이 같은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부터가 바로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 부모들이 이 신앙 교육을 맡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목장에서 이 신앙 교육이 바르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한 어디서든지 간에 이 신앙 교육은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되는 사실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의 재단에 있어서 바로 아버지가 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집에서 늘 가정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지난달 어린이 주일 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여러분 꼭 가정 예배를 드리십시오. 꼭 앉아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일을 못한다고 할지라도요, 적어도 아이들이 잠자기 들기 전에 그 아이의 손을 꼭 잡고 함께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생활이 아무나 바쁘다 할지라도요, 이 주일날 이날만은 늘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행동을 해보시오. 생활해보세요. 각자 주일날 교회 나오실 때 여러분 조금 더 일찍 나오셔서요, 아이들과 함께 교회를 나오시고, 여러분 교회 나오셔서 제일 먼저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아이의 손을 잡고 바로 교회 학교로 제일 먼저 교실에 들려서 거기서 아이들과 함께 앉아서 여러분 기도를 드리십시오. 여러분 아이의 담임 선생님 누군지 알고 계십니까? 그분을 만나서 격려를 해주시고요, 선생님 위해서 기도를 한번 하세요. 그리고 예배 후에, 그리고 우리 친교 시간에 우리 애찬을 나눌 때에 여러분 아이들과 함께 우리 가정들이 많은 가정이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앉아서도 한 가정이 둘러 앉아서 거기서 한번 식사를 같이 나눠보십시오. 그리고 함께 오후 시간을 보내고요, 우리가 찬양 예배 드린 다음에 미리 준비를 해놓으시고 주일날 저녁 이 시간만은 일주일의 모든 반찬들 가운데 제일 좋은 것들 어머니 미리 마련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이들이 주일 저녁 이 만찬을 온 가족이 아빠랑 엄마랑 함께 드리는 참으로 풍성한 식탁이라는 것을 늘 기대하게끔 만들어 보십시오. 식사 후에 여러분, 오늘 교회 학교에서 너희들이 무엇을 배웠는가 반드시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들이 배운 바를 설명하게 하고요, 그걸 놓고 아버지 어머니가 여러분이 아시는 신앙 상식대로 보충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나 오늘 예배 시간에 늘 여러분이 설교를 듣지 않습니까? 이 모든 설교 말씀 여러분이 이해하신 그대로 쉽게 풀어서요, 아주 아이들에게 짧게나마 재탕 설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하는 중에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의 신앙대로 놀랍게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아이들 또한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본을 그들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모두 참으로 좋은 목장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모두가 정말로 선한 목자, 좋은 목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 목장의 좋은 목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특별히 세 가지를 말해줍니다. 첫 번째는 양에 대해서 잘 알고요, 늘 그 곁에 있음으로써 인격 형성에 있어서 최대의 요인이 되어지는 신뢰감을 늘 심어주는 이와 같은 목자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양들을 늘 잔잔한 물가로 인도를 합니다. 정말로 평화롭고 행복한 가정 환경을 만들어서 행복한 인간으로 그 아이를 성장시켜 나가는 것 같은 목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보다도 그들의 영혼을 소생시켜서 부모가 먼저 믿음의 본이 됨으로써 그들을 늘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이와 같은 목자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훌륭한 좋은 목자들이 여러분 다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아름다운 목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열애 전입니다만 우리 교회에서 제정해서 만든 아버지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 다시 일러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을 여러분의 가정에 다 나누도록, 그 후에 몇 년 후에 다시 나눠준 바가 있는데, 혹 그 후에 받지 못한 분이 있으면요, 사무실에 문의하시면은 복사본 여러분이 다 얻게 되실 것입니다. 이걸 읽어보시고 마음속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여기 물론 아버지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만은 아버지란 말을 어머니라는 말로 어머니들이 바꿔서 읽어보십시오. 아버지의 신앙 고백. 하나님은 가정을 설계하시고 만드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가정의 주인이시며 가정을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요 목자 되신 같이 아버지는 가정의 머리요 목자인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는 가정에서 보이지 않는 주님의 보이는 대리자인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되어진 가정을 축복하는 축복권과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말씀권과 자녀를 말씀으로 훈육할 훈육권과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해야 될 신앙 전수권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오직 목자가 자기 양떼를 잘 돌봐야 하듯 아버지는 자신의 가정을 잘 돌보고 섬겨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가정을 세우시고 인도하실 때에 비로소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돼서 늘 이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하신 창조의 섭리 가운데 우리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지어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택하신 바에 의해서 둘을 한 몸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 땅의 전초 기지가 되어지는 가정을 이루도록 창조의 섭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이 가정에 또다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형상으로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셔서 우리의 가정에 위탁하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가정 목장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대리자로 좋은 목자가 되질 사명을 지니고 있음을 우리로 더 깊이 마음속으로 깨달아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한 목자상을 우리가 본받게 도와주시고, 우리 부모들이 먼저 본문을 보임으로 인하여서 우리 아이들로 인하여서 참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늘 성숙장성하여서,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처럼 나로 인하여 내 아이에게, 내 손주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참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과 복된 이 삶의 터전들이 늘 상속되어지고 이어나가는 귀한 은혜로 우리 가정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늘의 신령하신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우리를 항상 사랑해 주시는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신 은총과 사랑의 손길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신 그 은총의 역사를 감사하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 늘 내주에 계셔서 여호와의 이레의 사랑으로 우리를 항상 안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주의 날, 우리 주의 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우리가 만에 하나로도 보답하는 심정으로 나 자신의 모든 것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나 스스로를 드리는 표로 삼아서 이 시간 이 모든 것을 묵과 이 헌금에 담아 예배 행위로 주님께 봉헌드립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 11조 헌금으로서 우리가 바르게 신앙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친수의 주인 되어서 돌보시는 사랑이 어떤 것인지 늘 밝은 증거로 나타나는 은혜의 복의 역사를 넘치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또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사랑과 은총을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제단 쌓으며 소원의 기도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그 기도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의 축복을 대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목적헌금을 이 시간 동안 주님께 봉헌드립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 우리의 진심이 담기며 후히 드리며 넘치는 감사의 제단으로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며 또한 우리의 감사 그릇에 하나님께서 채워 넘치게 주시는 하늘의 복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의 복의 근원으로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복의 역사를 흘려내보내어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더욱 은총의 역사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더욱더 충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위해서 살아가십시다. 우리 앞뒤 보시면서 성도 인사와 교제를 모두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 출석해준 모든 성도 여러분들 우리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영접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사랑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더욱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다음 주일날 우리가 또 특별히 전도하기 위해서 첫 출발하는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우리 전도를 위한 동영상을 먼저 여러분이 잠깐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 마음에 빛이 있다면 몇 분이 등장을 했습니다만 사실 우리 교우들이 다 등장해서 참으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기 이분들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우리에게 주신 귀한 빛을 남에게 선물로 나누는 전도의 가장 큰 이 선물을 베푸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특별히 다음 주일날 우리가 태신자를 우리가 작정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오늘 주보 간지에 여러분들이 태신자 장정하기 위한 우리 서식 폼을 보실 것입니다. 태신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 사람을 꼭 전도하라는 이와 같은 그 부담감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내 주위에 이와 같은 분들, 내가 잘 아는 이와 같은 귀한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못했다면 꼭 주님의 복음을 전해 드려야 될 사람이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책임져 주실 때에 이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꼭 바라는 이와 같은 대상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들 주위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여러분이 늘 대하시는 모든 분들의 이름을 적기 시작하면 아마 30분, 40분, 50분 이렇게 넘어도 다 쓰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그저 10분 정도밖에 쓸 게 없습니다만은 2장, 석장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사무실에 들러서요. 이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 생각하면서 이름을 다 기록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 사람들 책임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성령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단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은 이 태신자들이 이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를 하시고 또 옆에 보면은 전도팀이 혹시 이 집에 방문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길을 열 수 있겠는지 그럴 수 있으면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은 우리 교회에서 훈련받은 전도팀들이 그 집을 어떤 기회를 통하여 방문해서 참으로 그들에게 좋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 수행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 모든 분들이 기도할 때 이 태신자들의 이름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은 우리 성령께서 그들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은 작정하시고 기도하는 이 일은 하셔야 됩니다. 이 한 주간 동안에 기도하시면서요. 여기 쓰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음 주일날 나눠드린 동안 왼쪽은 여러분 스스로 보관하는 것이고 오른쪽의 것은 교회 제출하는데 바로 이 헌금하는 시간에 헌금과 함께 넣으십시오. 우리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여러분이 다음 주일날에 아마 그 시간에 넣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처럼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위에 많은 분들을 주셨는데 여러분이 그 한 사람 이름도 적지 않고 기도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을 만한 아주 중요한 일이 됩니다. 다음 주일날 여러분들이 꼭 헌금 시간에 이것을 넣으시고 또는 나가실 때에 교육자들이나 사무실에 제출하셔도 좋습니다만은 가급적이면 이번 주간 동안에 기도하시고 그저 2장이든 석장들 가지시고 꼭 이름을 기록하시고 이래서 전도하여서 참으로 기도함으로 시작하는 이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 가운데 이제 대우에서 건설하는 푸르지오 아파트가 지난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우리 사전에 미리 한번 와서 점검해 보는 거를 뭐라 그러면 예비 점검일이라 그럽니까? 소집일이라 그럽니까? 3일 동안 계속되어서 우리 교회 여기 아파트 전도 팀들이 지난 금, 토, 오늘 지금 일부 예배 드리고 가서 현장에 많이 분이 가 계시고 또 오후에도 계속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 한번 방문하시고요. 이 모든 일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 없이는 이와 같은 능이 절대로 나오는 법이 없다고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입주가 시작될 때에 아파트 모든 한 가정을 우리 작년에 했던 것처럼 방문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계속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쁘시지만 혹 여기에 내가 시간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여기 밑에 보면은 푸르지오 아파트 전도에 참여하기를 희망합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옆에다가 여러분이 하루에 아니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시간 낼 수 있으면은 거기 공표를 하시고 시간을 밑에 위에 어떤 날이나 쓰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저 직장 생활이나 모든 거로 도저히 시간 못하면은 여러분의 일을 위해서 내가 꼭 하루에 언제 내가 적어도 10분 동안 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라도 작정을 하시고 거기에 꼭 쓰시길 바라고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는 여러분의 그 모든 기도와 또 여러분의 헌신으로 인하여서 놀란 역사 주께서 친히 일으켜 주십니다. 꼭 이것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우리 주위에 있는 전도 활동과 함께 또 해외로 나가는 해외 선교 단기 봉사 활동도 금년에 계속되게 됩니다. 주변에 보면은 거기에 캄보디아의 단기 선교 1차, 2차와 중간에 한 팀을 중심으로 해서 이 두 팀으로 나누어서 현장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도 우리가 늘 감당해야 하지만은 이 같은 단기간 동안에 현장에 가는 선교사가 되어서 현장에 갔다 오면은 하나님께 주시는 큰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넘치는가
우리는 분명히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를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게 지원하는 모든 분들 위해서 우리 캄보디아 선교를 위한 스쿨, 학교 훈련이 오늘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을 잘 보시고 관심 기울이시고 여기도 함께 동참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모임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 거 여러분 잘 읽어보시고 주보를 잘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우리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릴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창조하실 때 특별히 하나님의 귀한 형상으로 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섭리의 창조의 그 귀하신 은혜를 맛보아 깨닫게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항상 우리 속에 내주에 계셔서 우리를 결단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늘 하나님의 귀한 형상과 주신 사명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여 기도하며 결단하고 있으며 더욱 하나님의 영광의 증거자가 될 것을 다짐하고 있는 가정의 목자 되어지는 이 사명을 모두 감당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크신 은총으로 영원히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